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이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때와 그 과정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도 항상 마찬가지이겠지만 더 깊은 차원의 그런 이야기, 더 깊은 차원이 있고 또한 그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때가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경험했던 과거가 생각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여전히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깊은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상기하고자 하는데 생각나십니까? 그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또한 기력을 회복해 하셔서 광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굴 안에 있던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오라라고 하셔서 그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소위 약간 상스러운 이야기지만 단판을 지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신앙에 단판을 지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연거푸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런 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바람, 그 자신이 경험했던 것 중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주 세밀한 음성을 들을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여기에 웬일이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자 엘리야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심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시대에 그냥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죽고 하나님이 그냥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말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했던 이 말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없었고 또한 그가 왕이라든지 백성들 역시 믿음을 모두 잃어버렸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대에 그 혼자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 위기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에게 가감없이 솔직히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자신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신앙의 보루로 사는 삶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오만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때때로 자기 인정,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오만이 여기에 섞여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오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다는데 하나님 왜 저의 삶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신앙서적에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의 삶에서는 왜 저는 대적들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저의 삶은 이렇게 구차하고 저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상을 갖고 있는 만큼 삶이 사라지지도 않고 또한 삶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는 그 마음이 엘리야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하오나 라고 변명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침체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드러눕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드러누워서 하나님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자신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무엇인 건가라고 후회는 아니지만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허무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도대체 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는 사람이 몸져 눕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로뎀나무는 사람이 들어 누워서 쉴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사막에 있는 그런 나무로 거기에 아마도 사람이 편안히 누워서 이렇게 쉴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서 들어 누워 있다라는 것은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이제 다 놓아 버린 거예요. 이제 열심히 산 것도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애걸복걸하면서 돈을 좀 아껴 보려고 한 것도 필요 없고 다 집어치우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내면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있었다는 그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다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해봤는데 되지도 않고 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들의 투정과도 같은 거예요. 투정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만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종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을 한번 보라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 짓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나의 주변에서도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그 세상의 힘의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서도 전혀 아무런 거리끼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착하게 살아보는 게 뭐가 있냐, 착하게 살아본 거 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다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본연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엄연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죄악의 논리와 죄악의 힘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신앙으로 살기가 버겁고 힘들다는 것.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들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맞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 선한 의지가 믿음의 의지가 꺾이고 좌절되고 또 낭망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통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엄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순간 잠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흔들릴 뿐이에요. 엘리야의 말이 틀렸진 않았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 당시 선지자 엘리야의 말처럼 저만 남았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왕과 그 위정자들, 그러니까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아합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힘쓰고 있는 그때에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심지어는 하나님의 왕의 왕비는 이방 우상들의 어떤 주도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갈멜산에서도 엘리야가 했던 말처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정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를 이제 오늘 여기서 보고 정해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끊지 못하고 하나님도 끊지 못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세상과 우상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발을 다 딛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잘못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이루는 거에 합당한 일인데 이제 모든 것의 마지막 보루는 자신이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왜 내가 똑같이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 아니하기 때문에 나도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은 논리를 펴고 똑같은 어떤 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통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그 엘리야에게 네가 여기 웬일이냐라고 이렇게 묻자 엘리야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또 물으세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물으세요. 그리고 엘리야도 똑같은 두 번의 질문에 똑같이 대답해.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미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미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한테 변하지 않는 말로 똑같이 대답해요. 그게 바로 14절이거든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메섹. 이때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은 사실 그 당시에 아람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적인 관계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사엘이라는 그 군대의 장관을 명해서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사엘은 사실 이 아람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보통 관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비슷한 취지로 너는 또한 예후를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싸우는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 가운데 대적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앞으로 왕이 될, 그리고 그 왕들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의 장관으로서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섬겼던 왕들을 모두 제거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군대 장관으로 자신이 섬겼던 왕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람에 있는 그 왕들은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당해서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둘 다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너가 죽고 난 이후에 엘리사를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아람의 왕인 이 하사엘이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사엘의 칼날을 피하는 자들은 예후가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미처 죽이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죽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아람의 모든 통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언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그의 주군을 죽이고 그는 그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 역시 이 예후가 나중에 예후가 자신의 주군과 심지어는 이 아합의 부인까지 죽이고 그가 여기에 왕이 돼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일들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나의 삶에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도 엄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방식과 그 때가 우리가 정한 방식과 우리가 정한 때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어떤 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어떤 것은 어서 속히 좀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 수십 년이 시간이 흘러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어떤 일들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들이 마치 번개처럼, 아니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처럼 그 일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는 것. 임의로 하시는 것. 단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람에서도 통치자이시고, 아람의 나라도, 그의 나라도 임금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느냐?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믿고 기다리고 그것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진짜 무서우신 분이신가 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가 봐,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있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렸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남은 7,000명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일에 너만 남았다고 진실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근데 뭐라고 했어요? 18절 마지막 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실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너는 생각하냐? 하지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이러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7,000명이에요. 7,000명.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는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섬기는 사람이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죠. 중세처럼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나라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라가 모두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그 시대에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하기엔 희박한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굉장한 많은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에는 저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중세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는 사람이 희박하다라는 것에 저는 항상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고 협착한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니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힘쓰라고. 힘쓰라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7,000명 중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믿음의 보루로 남겨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꺾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라야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뒤늦게 과거를 소급해서 야, 네가 진짜 맞는 것 같다. 예전에는 우리가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 것에 참 어리석다. 그리고 바보 같은 삶이 아닐까? 철이 없는 건가? 세상을 너무 모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스스로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그러한 삶이 그냥 어리석고 순진한 삶이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삶이었고, 그 믿음에 속한 삶이 시간이 좀 지나가고 보니까 너는 모든 것에 다 맞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에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이와도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에게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말이 없잖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기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 자신이 신앙생활을 꽤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때때로 흔들리고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고, 야,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도대체 된 게 뭐 있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뭐 믿음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걸식함이 없다 그러는데 축복받은 게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7,000명과도 같은 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자신이 마지막 신앙의 보루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기다리는 온전한 7,000명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